아멘. 할렐루야. 저는 2019년을 맞이해서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복을 받는 해로 정하고 진행하는 중에 오늘이 1월 31일이니까 2019년을 맞이하고 한 달이 지금 딱 지나는데 이곳에 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찬송과 영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감사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방송을 본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오늘 또 복을 주시는 말씀을 강론하며 축복합니다. 복을 받은 이 성도가 특징이 있어요. 항상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을 받고 듣는 자가 복을 받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가르쳐준 대로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로 값지고 정말로 값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주로 해석을 하지요.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일, 느헤미야 8장에서 보면은 느헤미야 총리가 예루살렘 성곽을 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을 하고 대부흥성회를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선포한 그런 부흥회가 있었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분들이 감격스러워 다 일어서서 읽고 들을 때 아멘 아멘 했는데 이때 학사 에스라가 읽은 이 말씀을 해석해 줬다고 성경 본문에 그대로 있어요. 해석해 주니까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을 해서 깨달으면은 깨닫는 자가 받는 복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해석하고 들을 때 깨닫는 복 3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소개하면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들으면 하나님 힘을 얻어요. 놀랍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시편 18편은 대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은 엄청난 복을 받거든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띠띠워 주신다고 시편 18편에서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모든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근심이 사라진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세 번째로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즐겁다라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깨닫는 복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 1189장이잖아요. 1189장 장별 강론을 시리즈로 지금 제가 설교하려고 이미 준비가 돼서 지금은 성경 1189장을 유광석 목사의 성경 1189장 장별 강론 12권 시리즈로 제가 이미 집필이 끝나서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출판사 유능한 출판사 CLC 출판사에서 이미 원고는 넘겼고 제 1권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1권. 1권은 사복음서 장별 강론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특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서 있는 그 예수님 만나야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예수님 만나야지 하나님의 힘을 얻고 모든 근심 사라지고 큰 즐거움, 크게 즐거워하는 이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권이 참 중요한데 1권이 지금 1월 18일 날 출판이 되어서 각 인터넷에 다 띄워졌어요. 이제 2권이 또 출간 중에 있어요. 2권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 2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3권은 오실 예수님이 기록된 요한계시록과 공동서신,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저는 각 장별로 한 3, 4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아주 깊숙하게 누구든지 한 장을 그분 읽으면은 성경에 들어가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복이죠? 첫째로 하나님 힘을 얻고, 두 번째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세 번째로 크게 즐거워하는 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선교사, 목사, 박사 또는 장로, 권사, 집사, 교사들이 특별히 이것을 성경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래서 제목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케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복음서의 장별 강론. 성경 전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입니다라고 표제를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간이 돼서 한국 교회에 아직 장별 강론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한 100독을 했거든요. 저는요 원래 상업학교를 나와서 은행원을 하다가 개인 회사에서 대접을 차려줘 가지고 과거에 부르보드 차도 차고 다니고 잘해서 개인 회사로 갔다가, 그래서 한 2년을 근무하니까 제가 원래 순천 인유 선교사를 통해서 유아시를 받고, 할아버지도 장로고, 그때는 장로는 목회하는 장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촌들이 목사고, 아버지들은 장로고, 큰아버지도 장로고, 내 동생도 아우도 지금 강주도 목사고, 나도 목사. 내 아들 둘이 낳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복을 받았어요. 아들도 지금 목사님입니다. 큰배 비정교회 응암동의 성전이 그 목사고, 둘째 아들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총신 다니다가 미주 총신으로 가서 다니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보조 사역을 하면서 지금 하는데, 저는 두 아들 낳고 이미 파킨슨한 10여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내가 천국에 가고, 여러분 파킨슨은 사지 마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특히 한 3, 4년 정도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까 저가 일으키고 앉히고 씻기고 먹이고 요양보호사 저 자격증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고생하면서, 그래도 한쪽에는 내 아내 누워있고 한쪽에는 컴퓨터, 이제 이 돌침되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컴퓨터 놓고 집필을 했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원고를 다 정리해가지고 성경을 한 100도 가니까 각 장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주요 메시지를 각 장별로 다 찾아서 정리해가지고, 그것이 핵심이 돼서 제가 이 장별 연구에서 특징이 뭐냐면, 첫째 주제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구조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구조가 무엇이다, 그리고 내용이 주요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주요 내용에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요 메시지로 몇 절에서 몇 절까지는 제목이 뭐이고 대지가 몇 절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용해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은 조지 물러가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시편을 여러분 보면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조지 물러가 그것을 따라 배워가지고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저도 수없이 기도응답이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하다가 말했지만은 개인 회사에 가서 너무 대접해서 신앙이 안 맞아서 사표를 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과거 양택시 시장 때 시험 보는데 20대1이어서 지금은 뭐 100대1인가 됐는데 당당하게 합격을 했죠. 참 실력까지요. 예, 그 당당 합격해가지고 합격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구청에서 머물면서 이제 서울시 수도권 사수 계획이라고 동원중대, 전투중대 세우는 일을 병무청하고 저같이 비밀 문서를 만들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구자춘 시장을 통하여서 시장에게 장충체육관에서 모범 우수한 공무원으로 상을 딱 받고 와서 돌아와서 긴장을 했는지 숙소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러지냐면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다가 뒤로 떨어졌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갖고 두개골 골절이 돼서 한강성심병원으로 갔는데 살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면은 시골에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가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거리 갔다가 놓고 하나님 데려가자고. 그래서 내려간다니까 서울에 내가 동운교회라고 김양순 목사님 그때 시임할 때 제가 이제 회계 집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다가 틀림없이 세상 떠나니까 그러지 말고 저도 거기까지 내가 또 왔다가 힘드니까 이제 한강성심병원에서 임종예배 드리고 이제 중국어나 마찬가지 살 가망이 없으니까 병원 의사도 임종예배 드리고 내려갔는데 어머나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서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다 하려면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요. 다시 다리가 마비돼 갖고 걷지도 못하고 터덕거리고 그네요.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제2의 생명은 하나님께 바치자고 신학을 갔어요. 안수 집사가 돼서 신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했는지 삼각산 골짜기마다 안 들어간 데 있고 최우리에 통일봉에 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학교는 아주 좋은 3등으로 들어갔고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하고 5등으로 졸업하고 학위도 모범 최우수 논문상 받고 대한신학교 미주대학신학교에서 성경신학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실지 목회라 40여 년간 하면서 다 썩어 깨지고 처녀 밑에서 밥해 먹는 면목 중앙교에 가서 예배당을 새로 싹 뜯어갖고 다 7층으로 예배당 짓고 전도는 여러분 김성곤 목사 전도 스타일 알죠? 그걸 제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총회 가서는 전도부장으로 우리 육지에 있는 교회 한 20교회를 제주도로 데려가가지고 제주도 부흥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회 전도부장 또 총회 교육부장 전도부장 할 때는 일본 지진 쓰나미가 나와서 싹 쓸어버렸을 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 쓰러져서 가서 예배당 지어주고 성교관 지어주고 총회 후원받고 이래서 제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선교사 단독으로 12가정 또 국내에 한 50가정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이거 그렇게 하니까 미천이 다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제가 세우는 장로가 15인데 반대래요. 목사님이 다 엉뚱한 써보고 돈이 없어서 알았다. 깨끗하게 그때가 19년 6개월인데 그래 내가 무슨 말 한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하면은 원로 은퇴 대접을 안 해주려고 나 그런 거 안 받아 하나님께 20년이면 원로 은퇴를 받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조그마한 기도원 제가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사례금을 줘서 나 안 받고 다 줬거든요. 저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내가 이렇게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는 와서 계시라고 내 아내하고 둘이 가서 내 아들들은 이제 그 목회하러 나가서 없으니까 그리고 둘이서 한 7개월 동안 기도원 생활이요. 하루에 7번 예배드리고 밤에는 산상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후배 제자 목사가 또 일산에다가 그리고 일산 제가 잘 압니다. 일산 대화동에다가
반지하 한 20평, 한 30평 정도 주는 처소를 줘서 거기 다 오니까 진짜 대골 같더라고요. 거기서 딱 10개월을 살았는데 지금 홍은동 힐튼 호텔 옆에 홍은동이라는 것은요, 큰 홍자, 은혜 은자, 크게 은혜를 받는 동네가 홍은동이에요. 일산에서 대화동에서 대화는 크게 복을 받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크게 은혜를 주시는 동네로 저를 이사해요. 3층 사택이고 4층 예배실이고 한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층에 이제 그 기도실로 딱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준비해 갖고 해서 거기서 이제 원래 기도원에서 큰빛 비전교회를 이제 기도원의 비전교회를 설립을 했죠. 작은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제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그런 교회에서 뭐 원로원테 해가지고 싸우면 제가 이길 수가 있어요.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 장로 50% 다크님 목사 50%니까 이길 수가 있지만 나는 안 싸웁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상처해 보니까 딱 포기하고 자가용도 재고로 좋은 건 다 포기해버리고 빈손으로 나왔는데 지금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사는데도 제가 그때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집에서 못 살고 아마 이런 책도 못 만들었을 것입니다. 2014년 나와가지고 이 책이 금년에 나와서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이런 책이 나오고 지금 집필이 다 돼서 1189장 장별로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 한 200여 명 카톡으로 매 장별 강론을 카톡으로 하는 지금은 신명기 오늘 19장을 보냈거든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리와인드에서 돌아가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카톡 성경 공부 그래서 카톡 성경 장별 강론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주중에는 큰빛 비전 성경 장별 강론 학교로 그렇게 해서 큰빛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큰빛 비전 이사야 9장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지다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큰빛 비전 교회를 설립해서 큰빛을 보고 큰빛 비전 그래서 큰빛 비전 큰빛을 보면은 4가지 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첫째로 큰빛을 보면 고통 흑암이 없어지게 되고 그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멸시천대가 없어져요. 2절에 이사야 9장 1절에 멸시천대가 없어지고 세 번째로는 사망의 그늘이 없어져요. 네 번째 이사야 9장 3절에 창성하여 그 즐거움이 더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큰빛 비전입니다. 여러분 큰빛을 보고 큰빛을 보는 자에게 약속한 이 4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통 흑암이 없어집니다. 구사장 1절에 두 번째 멸시천대가 멸시를 받던 자가 영화롭게 된 천대가 없어지고 세 번째 사망의 그늘이 없어져요. 지금 얼마나 사망의 그늘이 많습니까? 암 때문에 뭐 때문에 요즘은 더군다나 아주 좋지 않는 오염되는 그 환경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그 문제 해결된다 이거지. 그리고 창성하여 그 즐거움이 여러분 이사야 9장 3절에서는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2장 9장 3절이니까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첫 번째로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두 번째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세 번째 네 번째 그 즐거움이 주 앞에서 즐거하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하오니 이렇게 즐겁단 말이 한 절에가 4번이나 나와요. 나는 4번이 나오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동쪽으로 가도 즐겁고 서쪽으로 가도 즐겁고 남쪽으로 가도 즐겁고 북쪽으로 가도 즐겁고 다 즐겁다 이거예요. 왜? 항상 크게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큰 빛을 보면요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은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보십시오. 이유는 4절, 그들이 무겁고면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린다 이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다 꺾어버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이사야 9장 5절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이는 왜 이렇게 되냐,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 이거야.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 대단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우주 만물을 다 관리하고 통치하는 정사를 메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되고,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이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예수 이름은 모사입니다. 예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예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 이름은 이런 권세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예수 이름을 믿고 있으니까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복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어떻게 해서 보내느냐. 7절에서 보면은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큰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요. 그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가지고 어깨에 정사를 메신 예수님, 큰 빛이신 예수님, 대단한 이름의 권세를 가지신 기묘자의 권세, 모사의 권세. 기묘자는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모사 상담자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은 그렇다니까요.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품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아버지는 잠시 잠깐이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구주가 아닙니까? 평강의 왕. 예수 이름만 믿으면 우리의 더러운 지난날의 죄도 없어지고 현재의 죄도 앞으로 죄가 다 없어지는 이런 대단한 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이름을 가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면 7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 번째는 다시 통곡하지 않게 해주시고, 네 번째로는 부르질 때 기도응답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스승이신 선생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스승을 만나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잘 안 되도록 올바로 가도록.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는 풍성함과 기름짐의 복을 누리게 하고, 일곱 번째로는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치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햇빛을 그냥 봐도 우리가 잘 못 보는데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으면서 보지도 뭐.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복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 시간 신앙생활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이 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생애가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한 예증을 대고 다음 시간에 또 이런 통화를 함께 하고 몇 번 해야지만 서론을 지금 성경
사복음서 장별 강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들어가면 1장을 들어가면 아주 최고로 하이라이트인데 그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적으로 성경에 대한 것을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성경은 66권이 아니에요. 또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66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사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론적으로 한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 강론을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켜요. 개인의 역사나 가정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확 바꿔버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아실 것입니다. 이야기 들었겠습니다만은 이 개방 정책으로 소련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지요. 그가 소련의 권력자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결재를 한 법안이 성경에 관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한 이래 금지시켰던 성경을 인시하여 나누거나 읽거나 또는 돌리거나 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런 악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법이 그가 소련의 권력자가 된 후 처음으로 서명한 법안이었습니다. 알려진 바로 그가 이 법안을 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최소한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3대 보물이라니까요.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최소한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남아 있어야 된다.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려면은. 공산당 선배 실력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련 공산당은 이미 망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르바초프가 성경을 다 읽도록 하고 서명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 이것이죠. 아마 선배 실권자들이 스탈린이나 후르조프나 브레즈네프 같은 권력자들 시대에 성경 읽기와 인시하고 판매하는 것과 가르치는 행위를 금지했던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권력자들은 우둔,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기를 금지하려는 유혹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과 실천이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행위인 것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 회고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생 되었을 때 그의 할아버지께서 벽에 붙은 사진 액자 뒤에 숨겨둔 성경을 꺼내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읽으며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이런 고르바초프가 문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파수꾼인 셈이죠. 그가 보초를 서 있는 동안에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성경을 읽으며 다윗의 이야기, 느헤미야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런 또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가까이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고르바초프가 문을 열고 안을 향하여서 할아버지 누가 오고 있어요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얼른 읽던 성경책을 사진들 뒤에 숨기고 가족들은 흩어져 각기 자기 처소로 자리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인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신앙을 공산당의 눈을 피하여 지켜온 이야기입니다. 이 고르바초프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던지라 그가 소련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자 맨 처음 통과시킨 법안이 성경을 마음대로 출판하고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통치자들은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유혹을 느끼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불의에 대한 저항의 종교와 성경이 혁명 정신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독일의 희망의 철학자 에론스톤 블로후는 이르기를 성경을 읽으며 혁명을 생각지 않는 자는 성경을 잘못 읽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개인의 혁명도 가정의 혁명도 사회, 문화, 나라도 혁명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응하여서 희망의 신학자 몰투만이 말했습니다. 성경 없이 혁명을 꿈꾸는 자는 역사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자이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책이요.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혁명의 교과서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길을 쓰고 민중들이 성경을 가까이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등장하였던 모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권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전성기는 19세기, 그 시절에 영국을 해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영국을 통치한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어느 해 영국을 방문한 한 외국 원수가 빅토리아 여왕께 물었습니다. 지난날 유럽의 약소국가로 자체 식량 확보조차 어렵던 영국이 어느 사이에 세계를 이끄는 패권 국가로 이렇게 변화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이 물음에 빅토리아 여왕이 대답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는 마음을 품으면서 나라가 부강했다라고 합니다. 명답 중에 명답입니다.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이냐? 청교도 정신이 왕성하여지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던 요한 칼빈의 제자들이 영국으로 건너가 일으킨 운동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던 사람들로 미국을 지금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세계 최고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처음엔 핍박을 받으며 큰 고충을 겪으며 영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급기야는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왕당파와 청교도 신앙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민 정신을 일으키려는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는 의회파가 대립되어 전쟁으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전쟁 초기에 왕당파의 계속적인 승리였습니다. 의회파는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이때 청교도 장군 올리버 크로멜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캠프리지 출신으로 지방에 지주했습니다. 그러나 30대 후반에 아들이 죽고 아내가 병들고 자신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기불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재기불능한 상태. 이때 그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영감을 받아 새 출발하게 되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 용기 백배하여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 can do spirit, 이 말씀에서 용기를 얻은 그는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힘을 얻고 성경을 깨달으면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크게 즐거운 일이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서두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고향 사람들을 기병대로 일으켜 왕당파를 물리치고 연전연승하여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도전한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됩시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으로 국민 정신을 변화시켜 성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는 읽고 듣고 해석을 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설교 시간에는 성경 한 장을 다 읽고 그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뭐냐, 한 장을 딱 읽을 때 이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설교해 주는 시간이다. 말씀 선포해 주는 시간이다.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을 딱 듣고 그것을 해석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고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저 이제 예배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예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될랑가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사야 1장을 다 읽고 듣고 난 다음에 이사야 강론을 1장을 하고 난 다음에 1장 강론은 주제가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성경이 함축되어 있는 성경 66권, 이 전체는 시판적인 거고 39장까지 후반부는 은혜적인 것인데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1장에서 제목이 이사야 1장 10절에서 나는 제목을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라 그래야 되거든요. 이 강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힘을 얻으라고요. 10절을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선포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또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크게 즐거워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